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자기 땅에 오신 거고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땅도 사람도 다 예수님이 만드셨으니까 주인이 오신 건데 광활한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땅에 오셔서 거리에 계셨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고 알아보지 못하다 보니까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오셨었고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반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참 모습을 미리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육신이 필요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은밀하게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신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발견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머무는 시간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좀 오래 살다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목격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세상은 사라지고 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동시에 이 세상은 다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 살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하든지 지옥으로 이동하든지 이동하고, 우리가 날마다 보아왔던 하늘과 땅도 다 사라지고 맙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사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이후로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뭘 했느냐 하면, 자기 동네로 지나가는 사람, 들려가는 사람도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을 굳이 쫓아가 가지고 우리 집에 좀 오십시오, 좀 쉬었다 가십시오, 그리고는 식사를 준비해 가지고 대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은 천사를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어떤 대상으로 보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뛰어가 가지고 우리 집에 좀 쉬어 가시죠, 그러면서 식사를 대접하고 배부르게 해서 지나가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치 밖에 잠시 야영 나온 사람처럼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결혼을 안 한 사람도 아니고 가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3대에 걸쳐서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천막 치고 살았습니다. 집을 지을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집을 지을 인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천막 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 나라인지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느라고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상태라야, 예수님과 함께라야 아버지 나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보이는 모습으로 오실 그때도 내가 여태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온 삶이어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그날이 언제가 되었든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상태라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아버지의 나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더 사랑한다는 건 딸려가는 걸 말합니다. 나는 오늘 주일이라서 교회 가야 되는데 딸이 나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함께 하고 싶으니까 교회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있어. 그런다면 그때 어떻게 선택할 거냐?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쪽으로 기울어 버리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가능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고 자기 뜻이나 자기 꿈이나 자기 소원이나 이런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인데 욕쟁이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성깔이 더럽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술 마시는 게 좋고 도박하는 게 좋고 그리고 화내는 거 뭐 그렇게 나쁘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삐돌이고 삐순이고 그렇다. 그러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로마 법에 의하면 심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판결이 나면 그 사람은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예수님도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판결이 나자마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을 십자가를 지고 갈 체력이 안 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끌려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야 되는 사람은 형장으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서 가는 것 외에는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서가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는 것도 본인이 원하시면 정말 원하시면 피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원하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예수님은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정말 원하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도 얼마든지 내려오려면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십자가에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버티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만일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방법으로 너희를 구원한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면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버려야지요. 더러운 성깔도 버려야 되겠고 더러운
욕도 버려야 되겠고, 더러운 화도 버려야 되겠고, 더러운 흉보는 것도 버려야 되겠고, 더러운 삐쟁이도 버려야 되겠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건 다 더러운 거니까 더러운 것은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방해하려고 더러운 것들이 찾아와서 유혹한다면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외면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나는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네가 원하는 건 다 쓸데없는 거고 더러운 거다. 꺼져라. 그렇게 우리는 거절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싫어하는 걸 갖고 따라간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사람이 예수님이 원하지 않은 행실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죄에게 종노릇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부하는 건데,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싫어하는 걸 가지고 간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의 충동대로 살았지만, 내가 유혹받는 대로 죄짓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런 옛사람의 행실을 버려야 합니다. 더러운 것들이니까 버려야 합니다.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남을 비방하고 흉보고 이런 것들은 다 부끄러운 거다.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다고 하면 얼굴을 뵙는 순간에 얼마나 당황스럽고 수습 못할 상황이 되겠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옛사람의 행실로 주님을 따를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의 모습을 간직하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인데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옛사람의 모습을 계속 간직하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될 겁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상태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우리의 행실들을 하나하나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은 더러운 거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더럽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도 더럽게 여기고 다 버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에게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내게 있는 더러운 것을 제거해 버리는 것은 나를 단장하는 거고 내가 주님을 실제 대면에서 뵐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나를 단장하는 것이지만 더 성숙한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부끄럼 없이 주님을 뵐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사는 겁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오늘 베드로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지금 베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알고 있다. 그리고 진리에 서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는 진리를 다시 말해주면서 당부하고 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표현합니다.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진리를 말해준다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진리를 아는 사람인데 계속 그 진리가 생각나게 해주려고 진리를 아는 사람한테 또 진리를 말해준다는 겁니다. 우리도 진리를 몰라서 화내는 거 아니잖아요. 진리를 몰라서 아직도 흉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흉보는 거 나름은 짜릿함이 있어서 중독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만 중독이 아니라 도박만 중독이 아니라 흉보는 것도 끊어내지 않으면 중독입니다. 흉봐버릇한 사람은 계속 흉봅니다. 그건 중독이고 정말 몹쓸 일입니다. 화내거나 성질내거나 분내거나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몰라서 아직도 그러고 있지 않은 건 그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하잖아요. 아무 때나 화내고 툭하면 화내고 그러면 그게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됩니다. 그런 더러운 행실을 끊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막 흉보고 있는데 그러다가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내 생활 속에 계시다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예수님 의식을 많이 해야 되고, 싫어하시니까 끊자. 흉보는 거 여태까지 했지만 이제는 끊자. 이건 더러운 거다. 끊자. 결심하지 않으면 끊지를 못합니다. 진리를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고 진리에 서 있지만 어느 사이에 또 잊어버리고 또 다 자기를 더럽히는 흉을 보고 욕을 하고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이렇게 한다면 이건 안 되는 거니까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굳이 진리를 또 말해주는 것은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천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육신을 말합니다. 내가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계속 진리를 말해줌으로써 그 진리의 말씀이 너희에게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육신으로 이 세상에 머무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가까워온다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더더욱 베드로는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끝까지 진리 안에 있다가 아버지 나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육신 안에 거하는 동안에 이 장막을 벗어나기 직전까지 나는 진리를 말해주고 진리를 말해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고 없을 때라도 자기가 진리를 자꾸만 말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이 잊지 않고 기억해 주기를 베드로는 원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것을 더 잊지 않고 기억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면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잊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베드로가 계속 말해왔던 것을 그들이 끝까지 간직하고 기억하기를 원했는데,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통해서 증명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곧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은 16절 끝부분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님을 본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배웠을 때,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셨을 그때에 하늘로부터 들려온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분명한 소리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그날 들었던 그 소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원래의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셨던 그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소리였는데, 그것을 우리는 들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구약 성경을 비롯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언도 있는데, 그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그런 분명한 예언 때문에 그런 말씀들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친히 말씀하셨고 구약 성경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조만간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처럼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랬는데, 여기서 샛별은 국어사전을 보니까 새벽의 동쪽 하늘에 밝게 보이는 별,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로는 빛을 가져오는 것, 새벽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캄캄한 어둠이 지나고 새벽에 밝은 별이 뜨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분명한 예언의 말씀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비추는 등불과 같은 말씀인데,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확 드러날 때까지 너희가 다시 오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기억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이 말씀을 염두에 둔 사람은 곧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배회한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답게 예수님이 싫어하는 더러운 행실들을 버리고 하나하나 끊어가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정말 주의할 것은 이단입니다. 이단은 성경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아무렇게나 풀어서, 그래서 달짝지근하고 재밌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아무렇게나 해석해가지고 장난을 치는데도, 야, 재미있다, 이렇게 시원하게 풀어줄 수가, 이러면서 빠져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기를 확실하게 치고 있는데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교주들은 그렇게 자기 입맛대로 풀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예수님을 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면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데, 예수님 버려버리고 교주를 붙잡으면 어디 가서 보상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의할 것은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 놓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이 아무리 재미있었으면 뭐합니까? 발을 헛디뎌서 망하는데,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데, 예수님 버려버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베드로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나 자신이 예수님이 싫어하는 더러운 행실들을 하나하나 끊어가면서, 더러운 것들을 버려가면서 자기 십자가를 져가면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은,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단장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늘 말해주고,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내가 이 세상을 먼저 떠나가더라도 나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삶을 갖추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삶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만 단장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내 가족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늘 전달해 주면서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줘서 아버지의 나라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음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은혜 입은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되어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싫어하는 행실들을 아직도 끊지 못하고 가지고 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러운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러운 삶의 행실들을 하나하나 끊어서 나를 단정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그들을 스스로 단정하게 하고 진리에 서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내가 누누이 말한 것 때문에 생각나게 해주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갔을 때에도 생각나는 말씀이 있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